할렐루야.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빛가지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살며 때론 아프고 힘들고 지치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주께서 친히 이끄시는 삶과 각자 은사에 따라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늘도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빛 되시고 호흡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함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과 하늘을 위하여 등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보이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산과들이 기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빛과 진리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입술로는 매일 주님을 찬양하지만 자신이 주인 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예수 피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다면 주고 마땅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누며 덕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자랑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살아 그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우리의 자랑과 지식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던 말씀을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허락하신 일 불평치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와 감사로 승리하여 자녀 세대에게 본이 되는 부모 세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물러서지 아니하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또한 이 혼돈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되어 껴있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 진영덕 목사님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또한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빛과 진리 대신 주님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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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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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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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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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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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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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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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이제 그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권이 왔습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생에 이러한 묵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는 거 아니고 평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하셔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새롭게 이제 결심을 하시고 내가 오늘부터는 한번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다.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듣는데 그냥 틀어놔요.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서너 번. 이게 제가 직접 성경을 보지 않고 들으니까 아주 집중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몇 번 듣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제가 집중해서 들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7시에 기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기도 후에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꼭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머미 매주 화요일 있고요. 저기 성탄절의 연극 준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일반 장로교에서는 15세가 되면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식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교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아기 때 받았고 이제 입교식이라는 얘기는 15세가 되면 이제 교인으로서 정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를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는 유아 세례가 없기 때문에 일찍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사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임의로 정했어요. 그래서 7학년 초등학교가 지난 7학년이 되면은 누구나 본인이 본인 의지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전이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왜 내가 세례를 못 받습니까? 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돼? 제가 누구한테 그걸 맡겠습니까?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가 조금 있는데요. 우리 24일 날에 토요일입니다. 성탄 이브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또는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는 분들은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4일 날 장소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하고요. 시간은 저녁 5시. 준비물은 선물을 가져오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20불. 네, 20불. 이거 뭐 비싼 거 사오셔도 관계는 없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가족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요. 가족 전체가 해도 됩니다. 누구든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꼭 맨데터리는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불도 부담이 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 20불이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부담되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고요. 참여는 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 아내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선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일 날은 이번에 주일이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주변 분들을 좀 외로우신 분들 또 믿지 않으신 분들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회계를 삼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친구들 이때 많이 초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일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1일 저희 집에서 드립니다. 시간은 9시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9시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탄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및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 12명을 두씩 지어서 파송하는 게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이제 70명을 보내는 장면이 있죠.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두씩, 그때도 두씩입니다. 두씩 모아서 이제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명을 두씩 보내는 장면이에요.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명이 나와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데는 이제 여기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데 조금 다른 데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왜 다르냐면은 알페오의 아들까지는 맞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태와 누가복음이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다데오가 좀 다른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다르지만은 예전에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하고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가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나라든지 셀롯이라는 뜻은 다 열심당원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좀 다른 거예요. 이 가나나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좀 다를 뿐이고 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요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로 권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긴 한데 그 지역은 예전에 어떤 그 관계로 인해서 거기는 이제 이방인처럼 여겨지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아직은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구약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동안은 구약입니다. 그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미래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크리스찬, 즉 그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약간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 복음이 완성이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그거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얘기를 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 해를 당하기 전이시니까 천국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천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팩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전대라는 건 뭐 돈 주머니 말하는 거죠.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구절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하고 여기와 한번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은 다르게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자, 신약의 135페이지. 제가 이 본문을 안 줘서 아직 띄우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것은 아까 그 마태복음 10장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부족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없었나이다.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배낭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청가되게 했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지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즉 전대죠.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돈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것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도 신고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38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기에 검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족하다. 검 2자리면 충분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직은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검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이 제자들은 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바리새인의 군사들에게 그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라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들어 꽂아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실제 이런 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제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팔으라는 얘기는 겉옷은 지금의 이제 겉옷과는 좀 다릅니다. 2000년 전이에요. 겉옷이 흔치도 않고 그 당시에 값싼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저기 피난을 할 때 뭘 갖고 가요? 이불을 갖고 다니죠. 꼭 이불을 갖고 가요. 아니면은 얼어 죽기 때문에. 실제로 얼어 죽은 사람이 굶어서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해요. 옛날 전쟁 때, 우리 전쟁 때. 그만큼 이 이불은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신에 뭘 갖고 다니면 겉옷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겉옷을 밤에 이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군가 저당을 잡으면 겉옷으로 저당을 잡잖아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저당을 잡으면 반드시 밤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얼어 죽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저당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겉옷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그 싸움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찬양 중에 광야라는 이제 찬양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머뭅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힘든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인생의 고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광야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안식하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안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만약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면 다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모욕과 같은 건데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갔는데 가나안에서 한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교훈을 준다고 했어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실제 싸움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힘든 광야의 삶을 통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든가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뭐냐면 진짜 싸움이에요. 진짜. 광야를 통과하면은 그 힘든 고난을 겪으면 비로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대. 그들에게 별도 군대 훈련이 없었죠. 할 장소도 없었고 그들은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을 마침내 겸손하게 만드셔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면 그게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칼을 잘 쓰는 법을 배워서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비로소 이 광야를 통과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높은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알 때 내가 겸손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그것을 배운 사람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큰 고난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무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무기는 세상의 싸움의 무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구약에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뿐이 없었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와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광야에서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7 족,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싸웠던 블레셋.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시돈과 또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하는 에돔, 애굽, 바벨론 많이 있어요. 그 외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그 7 족속을 멸한 후에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적들을 쳐내가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영토는 굉장히 넓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은 이제 나일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애굽에 있는 어쨌든 그 경계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참 남쪽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는 어디예요? 지금 이제 이라크죠?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해요? 요만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들의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워서 빼앗아 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까지 쟁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너의 영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땅만을 차지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 우리에게 그런 진짜 라이트, 권리를 줬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행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넓은 영토가 허락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사로 치면은 이미 이 사장에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허락을 받고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주의 군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군사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이 다른 게 뭐냐면은 아까도 죽음의 아담 단어가 이제는이라고 했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와 그 이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두 번 예수님이 파송했다 그랬죠. 70인을 파송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돌아와서 잠깐만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봅니다. 우리는 마치 정말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실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 집이 폭파되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가 폭파되고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땅에 두 나라가 존재하고 두 나라.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두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은 우리의 눈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싸움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쟁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있고 적이 눈에 보이고 바로 앞에서 보이면 싸워야 되죠. 내가 죽든지 죽이든지.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그 적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귀신도 있고 내 안에 사탄도 있고 내 안에 성령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내 안에 내가 많은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건 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실제를 말하겠는데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세요. 그분들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성령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약되어 있어요.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기를 원하시지만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든 가실 수가 있어요. 또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도 실제예요. 우리가 그 싸움의 양상을 알지를 못할 뿐이지 실제 우리는 그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소꿉놀이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 우리도 있고 마치 무대 위에서 뭔가를 하느냐 이미 정해진 뭔가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죽고 죽이는 일입니다. 사단도 자기의 온갖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70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단이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계시록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우리가 사단, 즉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라고 우리가 하나를 가르칠 때는 사단이에요. 영어로는 데블입니다. 데블. 그 다음에 데블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들 할 때는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가르칩니다.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배반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그 사단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엘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 사단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그가 땅에 내려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마지막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우리의 겉옷을 팔아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팔아서 더 중요한 걸 사라는 거예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10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이걸 무시해요. 능력이니 권능이니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때에도 권능을 줬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그 마지막 때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부터 권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권능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법을 몰라도 내가 법을 어겼으면 나를 잡아가면 내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걸 해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거기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랐는데 아닙니다. 그걸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기 싫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무서워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사단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빼앗긴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 이 땅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힘의 싸움이죠. 누가 힘이 세냐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파워가 세냐라는 겁니다. 누가 힘이 세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너희가 누구든지 어떤 집에서 그것을 빼앗아 오려면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빼앗아 오겠느냐? 힘에 대한 얘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만 그것을 빼앗아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없으면 우리의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빼앗기니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도 어릴 때 자녀지 조금만 크면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서 매일같이 구할 게 많아서 하나님께 구해요. 매일 구합니다. 매일 성령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많지요. 당연하죠. 그건 마치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유럽과 합쳐서 그 모스크바를 그냥 한 번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 간단할 것 같잖아요. 푸틴도 뭐라고 자꾸만 변명을 해. 그냥 핵을 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이 땅의 삶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영적인 삶은 또 어떻게 했어요? 모르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셈법이 있어요.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쓰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또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걸 좀 마음대로 좀 하시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럼 사단도 마음대로 할 것 같죠. 또 그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당하고 살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우리를 괴롭힐 때는 충분한 합법적인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런 괴롭힘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도우시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원리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하면 무조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들이 있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또 정력을 위해서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원리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단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룰대로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경기장으로 따졌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하는 자가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 데미지를 입히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기도가 사단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어떤 악한 영을 떠나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다고 지들이 떠나가나? 그런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하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듣는다. 영의 세계에서는 통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이게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놀랍죠?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구하면 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만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알고 마지막까지 바라보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러한 삶을 사도록 하셨는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또는 살도록 하시는지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 뭘 주냐면 흰 돌을 줘요. 돌을 주는데 그 돌에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받은 자만 안 돼요. 뭐 누구다 누구야 그 이름 아니겠죠. 그 이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정해집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생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정해지듯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보면 편안하게, 사실 편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는 별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상급이 같을 리가 없어요.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평등을 잘못 오해해요. 이 땅에서 지금 평등을 얘기합니다. 남녀 평등, 누구 평등, 성평등. 성경은 평등 얘기한 게 거의 없어요. 그게 공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창조 때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모든 동물들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심지어 우리 믿음도 달라요.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 하나님 다 동등하게 믿음을 주시지. 근데 아니,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변론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렇다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르게 만들었으면 다른 겁니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권능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을 싸웁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적들과 싸워요. 이것이 비유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나를 가리켜요. 내 안에 있는 싸움을 가리켜요. 내 안에 일곱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몰아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가나안과의 싸움에서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죄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몰아내야 비로소 외부에 있는 적들과 맞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죄들을 물리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좋으면 부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내가 애초부터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인격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 성품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옛 성품들, 나의 성격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간해야 된다 그러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가? 소심함, 대범함. 어디가 하나로부터 왔어요? 대범함. 하나님은 소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건 버릴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담대함.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죠. 원래 나는 두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참을성이 없어. 인내. 하나님은 인내하는 인내.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버려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내 외부에 있는 적들과 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느냐?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참을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겪는다. 똑같습니다. 참는 거예요. 땅에서.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실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해도 정확하게, 진짜 화살을 하나 쏴도 적의 염통을 안에서 정확히 쏴야 돼요. 적의 심장을 정확히 찔러야 돼요. 원래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나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상들을 제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르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늘 주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을 예비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